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찬송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계속 보면요. 그 뒤로도 반복적으로 나와 있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특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반복적인 그런 언어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똑같은 말을 약간 비슷한 것도 있지만 계속 반복해요. 이 말을. 그쵸?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어갑니다. 근데 이 단어는 생략을 해도 문장을 이어가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제가 3절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를 뺄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읽어도요 전혀 문맥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꼭 집어넣습니다. 이건 마치 교회라는 존재의 인생과도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생략해도 여러분 크게 어색하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한번 빼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사는 자로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어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걸 빼면 안 돼. 아닌가? 혹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없어 보여도 크게 어색함이 없는가?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외부에서 볼 때는 오늘 우리가 3절부터 읽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글자를 빼는 것과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당신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나는 잘 몰라. 하지만 나는 나를 알죠. 내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무슨 복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내 정체성을 발견한 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복이에요. 자, 용어를 하나 정리해드리면 헬라어의 전치사, 전치사도 우리는 전치사라는 표현을 이렇게 딱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는 이제 단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 in, over, on, to, 이렇게 여러 가지 전치사가 있는데 이 헬라어의 전치사를 쓸 때마다 어떤 구성원,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 안에 속했다라고 씁니다. 평강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배 아래 속한 사람들은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인데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을 끄집어 올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우리다. 그게 교회다. 이걸 깨닫니? 이걸 깨닫게 된 게 바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3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마귀 아래에 있었구나. 쉽게 누군가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의 종속에 있어요. 근데 그 종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에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 흔히 만난 매 맞는 아내들, 뭐 요즘이야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매 맞는 아내들이 어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나 없으면 어디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빌어먹고 살고 싶어? 두드러 맞더라도 그냥 여기서 살아야지. 이렇게 그래 나는 이 사람이 그냥 맞더라도 여기서 살아야 돼 라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 가서 뭘 할 건데? 네가 의지할 대상이 누가 있는데? 너 진짜 하나님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내가 주는 거라도 그냥 받아먹고 살아. 그러니까 막 맞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이 파괴된 걸 내가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벗어날 수가 있구나. 나를 벗어나게 하시리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벗어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벗어나면 고아가 되잖아요. 벗어나면 과부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인 나를 자기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셨구나. 내 소속이 이제 마귀가 아니라 내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구나. 내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철학에서는 실존적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이제 고매한 그런 철학자들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철학자들도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석가모니도 결국엔 이 고행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고행스러운가? 플라톤도 그랬고요. 모든 철학자들도 다시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니라 저 너머에 뭔가가 있어 라는 걸 그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그럼 그 너머가 뭐예요? 이데아야 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하기도 하고, 극락이야. 그것은 기쁨만이 있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온갖 고행들 투성인데 이 고행을 넘어가서 벗어나면 거기엔 기쁨만 있겠지라는 게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곳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곳. 근데 그 기쁨이 무엇인지 불교를 숭배하면서도 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진 한계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괴로워해요. 너무 역설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서 다 부러워합니다. 어쩜 그렇게 똑똑하세요? 와, 어떻게 여기서 이런 재치가, 어떻게 여기서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다 부러워하는데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총명함으로 인해 내가 진리를 모른다면 정작 본인은 괴로움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분 정신병원 가요. 정신병원. 괴로워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실존적 고민, 이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산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게
확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했듯이 찬송이 터져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찬양 이런 건 우리 오후에 찬양 2코인스가 하는 건데 이게 찬양이 사실상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 내용적 가사입니다. 그 가사에다가 멜로디를 입힌 걸 우리가 찬양이라고 통상 지금 부르지만 중요한 건 그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 고백이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에 따라 저도 살겠습니다 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흥에 취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것을 발견하는 나의 상태, 그래서 누군가에겐 이걸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상태, 이 상태를 성경에선 찬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걸 먹을 때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알려줘야지. 너무너무 좋은 걸 경험할 때 이 순간 이 사람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 종, 마귀의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인해 그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의인으로 부르시고 자유자로 살게 되었으니 흔히 말한 찬송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저희 찬양에서도 그게죠.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게 뭐예요? 나는 그 옷을 입고 늘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상태, 나를 자유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 그때 당시에 모든 신화는 신들의 기분을 좋게 했어야 돼요. 신이여, 내가 이걸 바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을 그 신에게 드려서 그 신의 마음을 흔들어 우발적으로 즉흥적인 복을 원했던 게 당시의 신관이었습니다. 신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너 구원. 너 요즘 예배 잘 안 나왔지? 너 이제 구원에서 빠져. 안 되겠어. 못 쓰겠어. 빠져. 너 네 자식이랑 같이 다 빠져.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기 위한 이 계획이 창세전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분이 기분에 따라 우발적으로 나를 내가 실수한다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마귀 아래에 있을 때는요, 내가 좀 뭔가 잘못하면 마귀가 혹 나를 벌을 줄까, 우리 집안에 우환을 끼칠까, 이게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때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때와 계획에 맞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설령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는 나를 채찍질하여서라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내 안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신실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잡고 그 손을 이끌고 가시기에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나야말로 구원받는 사람이지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어? 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겸비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그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고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이 요구하고 더 탐심과 욕심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내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